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그런데 왜 체포되는지 이 정치적인 지지 반대에 따라서 팩트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는데요. 바람이 엄청나게 부네요. 팩트에 대한 얘기, 왜 체포되는지, 체포동의안, 범죄 사실 요지,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이재명이 체포돼야 되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혐의인데요. 이 세 가지를 또 요약하면은 부패와 반역 혐의예요. 첫 번째는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특경법 위반 배임 혐의입니다. 정진상이라는 자와 공모해서 2014년에서 17년 사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법상 연구개발 부지로 정해져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고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 대상이었던 백현동 부지의 개발 사업에 대한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던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을 받고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수직 상향해주고, 그러니까 아파트 지을 수 없는데 지을 수 있도록 청탁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완전 배제해서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울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주고, 이름이 정바울이네요. 바울이에요. 용도 지역 변경의 조건이었던 임대주택 공급 비율 100% 맞아요. 10%로 대폭 축소해주고, 기부 체납 대상이었던 357억 원 상당의 건물을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로 바꿔주고, 산지관리법을 위반해서 50m 높이 산지를 수직 절개하고 옹벽을 설치해 아파트 5개동을 더 지을 수 있게 해주는 등 다수의 불법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이거 참,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불법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김인섭 측 정바울은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고, 김인섭은 정바울로부터 이재명 시장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77억 원을 실제로 수수하였으며,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확정이익 최소 200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패 혐의입니다. 이게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네요.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만일 사실이란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입니다.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여러 차례 전화로 김진성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김진성으로 하여금 2019년 2월 성남지원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전 성남시장 김병량과 KBS 간의 최초로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의원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혐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정체가 뭐예요 이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사람인데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뇌물 및 외국한 거래법 위반 혐의입니다. 근데 제가 문득 든 생각인데, 이런 혐의 내용들이 이거 관련자들이 다 똑같이 증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본인만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혐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로 인정할 만한 정황들이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여론조사 보면 어쨌든 그렇게 나옵니다. 이 여론조사 100% 신뢰는 못하지만 상당한 숫자라는 얘기겠죠. 상당한 프로테이지가 이재명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다. 목사들도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은 부정부패, 거짓, 그리고 제가 이제 읽어드릴 반역, 반대한민국 협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도 지지할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들이 믿는 성경은 뭐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부정부패, 거짓, 대한민국 반역을 해도 된다. 그런 하나님, 그런 성경입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세대들이.
결국 그런 분들은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마음이 너무 상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마음이 병들어버린 거죠. 너무 이 세상에 대한 울분, 원망, 증오심, 미움이 너무 가득 차서 누군가 이 세상을 부숴버리길 바라는 그런 복수심이 있는 거죠.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아픈 마음을 이재명이 대신 충족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아픈 분들은요, 뭐 정치적으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따라다닐 때가 아니고요, 이재명 지지할 때가 아니고, 말씀 읽으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의 아픈 마음은 하나님 앞에는 죄예요. 상처마저도 하나님 앞에는 죄입니다. 근데 죄라는 게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불순물들입니다. 상처도 뭐 분노, 원한, 원망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해져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일이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1950년대부터 90년대처럼 죽기 살기로 가난할 때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신에 잡히는 겁니다. 이제 얘기가 잠시 샜어요. 자, 세 번째 이재명 씨의 혐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뇌물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입니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등과 공모하여 2019년 경기도가 북한이 약속한 500만 달러 상당의 황해도 스팟팜 사업 지원을 유엔의 대북 제조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북한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뒷돈으로 은밀하게 요구하는 300만 달러의 불법 방북 비용을 지급할 방법이 없게 되자, 쌍방울 회장 김성태로부터 경기도가 쌍방울과 함께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부 지원, 기금 지원 등을 해달라고 경기도지사와 동행 방북을 추진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는 대신 위와 같이 북한에 줄 불법 자금을 대납해달라고 요구하여 김성태로 하여금 사채시장 등에서 마련한 800만 달러를 정부의 허가 없이 소위 환치기 수법이나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하여 책이나 화장품 케이스 등 소지품에 숨겨 중국으로 밀반출시키는 수법으로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정말 끔찍하네요. 이거 참.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그냥 태어난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마지막 때 감당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세우신 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이 시작된 전무후무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을 높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불의와 부정부패와 불법이 횡행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강처럼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선언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한반도 전역에서 산산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한반도 위에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